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5장 10절에 가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5절과 10절을 묶어서 의로운 사람들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5장 그 뒤에 가면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또 다른 복이 아니라 그래서 세어보면 8개가 아니라 9개처럼 느껴집니다. 이 11절과 12절은 10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 의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복 있는 사람들은 한 줄, 한 절에 그치는데 이 의로운 사람은 무려 4계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같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즉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 10절과 11, 12는 하나입니다. 그 모든 의로운 사람들,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산상수훈의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성서의 기록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묵상할 것은 계속 의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의는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과 성품, 상산팔복은 전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즉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의 의. 오늘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랬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의롭다고 하는가? 여기에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입니다. 무엇을 옳다고 하는가? 우리는 먼저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하고 그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 할 때, 옳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의롭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혼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보통 그것을 정의롭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정의롭다는 것은 이 관계성 가운데 특히 사회적인 정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보통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는 그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의로움,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이 옳다, 이러한 것은 시대가 바뀌면 그 기준도 바뀝니다. 어제 의로운 것이 오늘 더 이상 의롭지 않아요. 분명히 어제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역적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바뀐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잘했다 막 칭찬하고 영광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역적이 돼서 적폐로 몰리고 재판정에 서고, 그러면 오늘날 의롭다고 또 잘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의로움은 사실은 그 세상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러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의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제가 의로움인데 과연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용례를 찾아보는 것이다. 즉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그래서 애통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상세하게 다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고 애통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뜻인가, 그 용례 어떻게 그것이 쓰여졌는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의로움이 나타나는 맨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의가 무엇인가 맨 처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지요?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가 뭐냐면 커다란 배예요, 배. 근데 이 배를 어디서 짓고 있냐면, 보통 배를 짓는 것은 해변에서 짓습니다. 그래야 배를 짓고 바로 이렇게 물에 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배를 지금 어디에서 짓고 있습니까?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날씨는 어땠습니까? 하늘에 해가 청명한 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가 청명하게 빛나는 이 그러한 날씨에 산에서 배를 지어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정신 나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노아 정신 나갔다, 조금 돌았다, 제정신이 아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가 돼요.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볼 때 이런 날씨에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네. 왜 저렇게 살아? 이 세대에서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노라. 즉 여기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상황과 그리고 이 배경에서 의로움은 무슨 뜻이냐면, 남들이 뭐라고 그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정의라는 개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 의로움은 이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성경에 두 번째 의로움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에서 의로움이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고는 그 의미가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이 노아가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의로움이고, 두 번째 의로움 맨 처음 나타나는 장면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성경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나이 많다, 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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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자로서 끊어졌다, 이런 모든 것들이, 즉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둘 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이후에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삶의 현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고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여겨주십니다. 불가능한 약속,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 세대에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아들, 자식을 가져,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그 믿음 붙잡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 이것은 노아가 그 청천한 날에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정신 나가 보이는 일로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면,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정의, 이런 개념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약에 의로움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설명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에서 의로움이라는 부분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어떤 장면이냐면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로움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바로 그 예를 들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 여기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대목은 아들을 주겠다, 그 믿는 그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히브리가 가면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너 아들 바쳐, 하나 있는데, 이삭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년 아들을 데리고요, 저거 잡아 죽여야지, 칼도 가지고, 그리고 저거 번제해야지, 나무도 가지고, 그리고 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어리석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의로움인가?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리고 순종함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다음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죄인이고, 오늘 의로운 사람들의 한자가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 복종을 함께 믿고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이 의로움이 쓰여진 이 용례를 계속 살피면 언제나 일관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세상 정의로 생각하니까 나가자, 싸우자, 부수자 많이 선전구호가 되었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이고, 그리고 사회 정의는 그건 맨날 바뀌어요. 정권 바뀌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바뀌고, 그거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게 사회 정의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공산당 치하 때 정의가 다르고요, 그리고 미 군정 이하의 정의가 다르고요, 박정희 시대 때 정의가 다르고요, 그리고 요즘 와서 정의가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 그 정의를 믿다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사회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그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의가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린 겁니다. 의는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무슨 뜻입니까? 자, 줄였다는 건 굶주렸다는 뜻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물이 꼭 필요한데, 음식이 꼭 필요한데 내가 원해요. 굶주린 사람처럼 음식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처럼 물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그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있어도 많다 적다? 아주 적은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더 큰 믿음을 원하는데, 내가 더 큰 은혜를 원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 내 믿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 내 안에 은혜가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람이 원해서 굶주리고 원해서 못 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못 먹어서 굶주리는 거고, 없으니까 못 마셔서 목마른 거예요. 나는 믿음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데 내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믿음과 은혜의 분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 부족함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 부족함 가운데 내 믿음 적은 것을 내가 알고, 그러나 그 가운데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원하고 추구하고,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구하듯이 빵을 구하듯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생수를 찾듯이 내가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들,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무엇을?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내가 부족한 내가 알아요. 나의 한계를 알아요. 내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요. 그래서 내가 목말라요. 믿음에 굶주리고 은혜에 목말라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무엇으로 배부를 것입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부를 일이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의에 스스로 배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해요. 자기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남들에게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교만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분명히 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아파하면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양식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배불리 채워주십니다. 의에 배부른 사람들, 그걸 가리켜 자기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에 배부른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의에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에 배부르냐면 의, 내 믿음 이만하면 됐다. 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면 남의 믿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은혜에 목말라 생수의 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믿음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다 하십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죄송합니다, 겨자씨만 하지 않습니까? 제 믿음도 겨자씨밖에 못 됩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도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들입니다. 우리 다 겨자씨 많은데, 그런데 이 작은 믿음, 이 부족한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라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걸 부풀려 가지고 스스로 의에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여 믿나이다. 믿지요. 그런데 내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목마르나이다. 내가 굶주려 있나이다.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믿음을 위하여,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정의가 아니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목숨 걸어야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새 없어요. 그러니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의로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